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를. 노래가 좋아요. 노래가 좋아. 며칠 전에 우리 권영민 지사님이 카톡에 올려주셔서 이게 작년건가 했더니 어제 노래가 좋아 보니까 4연승을 해가지고 하와이 가는 가족 여행 티켓을 땄습니다. 이름이 모세니까 여러분 눈치채셨죠?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에요? 열심히 있는 가정이에요. 그 엄마 조영애 집사님. 웬만하면 포기하잖아요. 근데 이분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믿음의 집안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컸는데 지금 26, 26년을 키웠어요. 머리에 뇌를 절단을 했는데 90% 절단했다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그 머리에 뇌를 다 채워주셨대요.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걷지 못할 것입니다.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죽을 것입니다. 의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조영애 집사님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이 시어머니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는요, 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26년 동안 교회에서 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날마다 기도한대요. 손주 모세를 하나님 살려주시고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쓰임 받는 아들 되게. 그래서 이 모세 형제가요, 이 어머니와 함께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왜 보여드렸냐면 오늘 제목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입니다. 우리 삶에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경험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늘 하는 얘기지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날 다시 사는 부활을 누리는 건 미래 일이죠. 그러나 그 예수님은 그때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면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11장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10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죠? 그러나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도 빼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오는데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3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이요 나사로를 사랑하시고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셨어요. 3절에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에게 질병이 왔고 이 나사로에게 죽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질병과 죽음의 목적이 뭐라고요?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사실 죽었어요. 근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에게 질병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에게 죽음조차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데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목적이 뭐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 나에게 질병이 왔다. 나에게 고난이 왔다. 나에게 시련이 왔다. 나에게 실패가 왔다. 나에게 아픔이 왔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나에게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을 믿고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더 좋은 계획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때로는 거절하기도 하십니다. 뭘 위해서? 더 좋은 계획을 위해서.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18절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이 베다니가 있는,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하고 예수님이 계신 예루살렘은요, 오리예요. 오리가 몇 킬로예요? 2.5km. 빨리 걸어가면 1시간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가셨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후에 예수님이 가십니다. 이걸 보십시오. 때로는요, 예수님이 더 좋은 계획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기도 하세요. 왜 죽게 만들었습니까? 다시 살리시려고. 왜 죽게 만들었습니까? 그 살리심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게?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이시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이렇게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 기도를 거절하시고 부탁을 거절하시고 더 좋은 것을 역사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됐다면 큰일 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나마 주님이 기도 거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나의 기도가 거절될 때는 주님께서 더 좋은 계획이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밤낮 기도하는 것이 있죠. 근데 응답 안 되는 거 있죠. 그러나 주님의 계획이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좋으신 아버지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자기 생명까지 주신 분이에요. 자기 생명까지 주신 분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거절됐다고 낙심하지 말고 더 좋은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변함없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변함없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23절에서 2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나사로가 죽은 후에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 누이들의 그 모습을 보면 이 믿음이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한테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변함없는 믿음과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내가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걸 믿느냐. 그러자 지금 마르다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의 고백.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고백, 예수님이 칭찬했던 베드로의 고백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마르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향한 그 신앙, 그 믿음 변치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이 고백을 해야 될까요? 세상은 다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다 죽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원히 가는 곳이 있습니다. 천국이잖아요. 천국. 그 천국에 가려면 우리는 뭘 가져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의 신앙, 그 부활신앙, 생명신앙,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메시아인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과 그 신앙으로 나아갈 때 생명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슬픔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절망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좌절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낙심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실패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모세 형제처럼 사는 겁니다.
모세 엄마처럼 사는 거예요. 예? 모세 아빠처럼, 모세 할머니처럼 믿음으로 사는 거. 이게 뭐예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으며 나가는 거예요. 모세 할머니가 그랬대요. 어머니,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교회에다가 방을 하나 만들어, 교육관에다가 방을 하나 만들어줬고, 거기서 모세 할머니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 엄마가 그랬대요. 어머니, 여기서 이렇게 사시면 어떻게 해요? 병 나면 어쩌시려고? 그랬더니 모세 할머니가 그러더래요.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나를 보고 모세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 줄 게 아니냐. 목사님이 나를 보고 한 번 더 기도해 줄 게 아니냐. 성도들이 나를 보고 한 번 더 기도해 줄 거 아니냐.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지금까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믿으세요. 끊임없이 고백하세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세요. 시행하세요. 예수님 부활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항상 고백하세요. 그 고백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자꾸 절망이 올 때마다, 자꾸 좌절이 올 때마다 예수의 오르명 하나님, 이 불신은 따라갈지어다. 예수의 마귀는 따라갈지어다. 예수의 귀신은 따라갈지어다. 원망은 따라갈지어다. 불평은 따라갈지어다. 감사가 임할지어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왜 그래?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이상의 그런 고백을 하다 보니 능력이 맨날 원망 불평해 보십시오. 달마다 그냥 살 힘보다 죽을 힘이 더 생겨. 죽을 힘이 더 생겨. 죽을 힘으로 사십시오. 할렐루야. 죽을 힘으로 사세요. 예? 그 힘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덧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네 번째, 우리는요 무덤을 향해 가지 말고 예수님을 향해 가야 합니다. 아멘. 무덤을 향해 가지 말고 예수님을 향해 가야 합니다. 28절에서 32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소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죠. 29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누구한테 나아갔어요? 예수께 나아가매. 울고만 있지 말고, 낙심해 있지 말고, 통곡만 하지 말고 예수님께 나가라는 거죠. 30절.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예수님이 사람들 울고 있는 곳에 들어가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건강의 박수. 노래가 좋아요. 노래가 좋아. 며칠 전에 우리 권영민 지사님이 카톡에 올려주셔서 이게 작년건가 했더니 어제 노래가 좋아 보니까 4연승을 해가지고 하와이 가는 가족 여행 티켓을 땄습니다. 이름이 모세니까 여러분 눈치채셨죠?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에요? 예수 믿는 가정이에요. 그 엄마 조영애 집사님 웬만하면 포기하잖아요. 근데 이분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믿음의 집안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컸는데 지금 26, 26년을 키웠어요. 머리에 뇌를 절단을 했는데 90% 절단했다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그 머리에 뇌를 다 채워주셨대요.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걷지 못할 것입니다.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죽을 것입니다. 의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조영애 집사님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이 시어머니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는요, 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26년 동안 교회에서 방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날마다 기도한대요. 손주 모세를 하나님 살려주시고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쓰임 받는 아들 되게. 그래서 이 모세 형제가요, 이 어머니와 함께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왜 보여드렸냐면 오늘 제목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입니다. 우리 삶에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경험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늘 하는 얘기지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날 다시 사는 부활을 누리는 건 미래 일이죠. 그러나 그 예수님은 그때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면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11장은 우리의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10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죠? 그러나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도 빼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오는데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3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이요 나사로를 사랑하시고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셨어요. 3절에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에게 질병이 왔고 이 나사로에게 죽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질병과 죽음의 목적이 뭐라고요?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사실 죽었어요. 근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에게 질병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에게 죽음조차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데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목적이 뭐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 나에게 질병이 왔다, 나에게 고난이 왔다, 나에게 시련이 왔다, 나에게 실패가 왔다, 나에게 아픔이 왔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나에게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을 믿고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더 좋은 계획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때로는 거절하기도 하십니다. 뭘 위해서? 더 좋은 계획을 위해서.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18절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이 베다니가 있는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하고 예수님이 계신 예루살렘은요 오리예요. 오리가 몇 킬로예요? 2.5km. 빨리 걸어가면 1시간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가셨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후에 예수님이 가십니다. 이걸 보십시오. 때로는요 예수님이 더 좋은 계획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기도 하세요. 왜 죽게 만들었습니까? 다시 살리시려고. 왜 죽게 만들었습니까? 그 살리심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시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이렇게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 기도를 거절하시고 부탁을 거절하시고 더 좋은 것을 역사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됐다면 큰일 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나마 주님이 기도 거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나의 기도가 거절될 때는 주님께서 더 좋은 계획이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밤낮 기도하는 것이 있죠. 근데 응답 안 되는 거 있죠. 그러나 주님의 계획이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좋으신 아버지잖아요.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하러 자기 생명까지 주신 분이에요. 자기 생명까지 주신 분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거절됐다고 낙심하지 말고 더 좋은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변함없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변함없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23절에서 2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나사로가 죽은 후에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 누이들의 그 모습을 보면 이 믿음이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한테 원망불평하지 않습니다. 변함없는 믿음과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내가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걸 믿느냐. 그러자 지금 마르다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의 고백.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고백, 예수님이 칭찬했던 베드로의 고백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마르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향한 그 신앙, 그 믿음 변치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이 고백을 해야 될까요? 세상은 다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다 죽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원히 가는 곳이 있습니다. 천국이잖아요. 천국. 그 천국에 가려면 우리는 뭘 가져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의 신앙, 그 부활신앙, 생명신앙,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메시아인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과 그 신앙으로 나아갈 때 생명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슬픔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절망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좌절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낙심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실패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모세 형제처럼 사는 겁니다. 모세 엄마처럼 사는 거예요. 네? 모세 아빠처럼 모세 할머니처럼 믿음으로 사는 거. 이게 뭐예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으며 나가는 거예요. 모세 할머니가 그랬대요. 어머니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교회에다가 방 하나 교육관에다가 방 하나 만들어줬고 거기서 모세 할머니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 엄마가 그랬대요. 어머니 여기서 이렇게 사시면 어떻게 해요? 병 나면 어쩌시려고 그랬더니 모세 할머니가 그러더래요.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나를 보고 모세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 줄 게 아니냐. 목사님이 나를 보고 한 번 더 기도해 줄 게 아니냐. 성도들이 나를 보고 한 번 더 기도해 줄 거 아니냐.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지금까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믿으세요. 끊임없이 고백하세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세요. 시행하세요. 예수님 부활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항상 고백하세요. 그 고백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자꾸 절망이 올 때마다, 자꾸 좌절이 올 때마다 예수의 오르명 하나님 이 불신앙 따라갈지어다. 예수의 마귀는 따라갈지어다. 예수의 귀신은 따라갈지어다. 원망은 따라갈지어다. 불평은 따라갈지어다. 감사가 임할지어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왜 그래?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이상의 그런 고백을 하다 보니 능력이 맨날 원망 불평해 보십시오. 달마다 그냥 살 힘보다 죽을 힘이 더 생겨. 죽을 힘이 더 생겨. 죽을 힘으로 사십시오. 할렐루야. 죽을 힘으로 사세요. 예? 그 힘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덧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네 번째 우리는요 무덤을 향해 가지 말고 예수님을 향해 가야 합니다. 아멘. 무덤을 향해 가지 말고 예수님을 향해 가야 합니다. 28절에서 32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소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죠. 29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누구한테 나아갔어요? 예수께 나아가매. 울고만 있지 말고 낙심해 있지 말고 통곡만 하지 말고 예수님께 나가라는 거죠. 30절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예수님이 사람들 울고 있는 곳에 들어가지 않아요.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 울고 있는 그 현장에 있는 곡소리하고 있는 그 현장에 있는 무덤을 바라고 있는 그 현장에 있는 마리아를 불러내십니다. 31절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오이로 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 알고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곡하러 무덤에 가나 보다 그렇게 따라갔는데 32절 어디로 가요? 이게 중요합니다.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누구한테 갔어요? 예수님께 갔어요. 무덤에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베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이게 뭡니까? 변함없는 신앙고백. 여러분 이러면 삽니다. 여러분 마리아처럼 무덤을 향해 가지 마세요. 무덤을 묵상하지 마세요. 무덤을 바라보지 마세요. 예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음성 듣고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러면 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을 묵상하지 말아요. 죽어야지. 아이고 이러면 세상 죽어야지. 그게 무덤을 묵상하는 거예요. 또 저 인간은 왜 안 죽나? 저 인간 빨리 죽어야 돼. 그러지 말라니까. 예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원수 같은 인간도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가면 사는 역사가 있는, 주님을 향해서 가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가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보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33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또 함께한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피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 뭐 하셨다고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보고 또 그걸 보고 슬퍼하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슬픔에 우리의 아픔에 동감하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분입니다.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만져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울 일이 있으면 어디 가서 울어야 돼? 예수님께 와서 우세요. 아멘. 무덤 가서 울지 말고, 남편 붙들고 울지 말고, 자식 붙들고 울지 말고, 세상 그 무엇 붙들고 울지 말고, 소주병 들고 울지 말고, 소주병 들고 그냥 한강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이 한 많은 이세 그러면서 울지 말고 예수님께 나와서 오십시오. 예수님께 나와서 우시라니까요. 모세 할머니 보세요. 이 사랑하는 손자를 놓고 어디서 울어요? 교회에 나와서 우는 거예요. 몇 년 동안 25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던 남자처럼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 앞에서 울었더니 주님이 살려주시잖아요. 주님을 위로해 주시잖아요. 주님이 힘을 주시잖아요. 그 절망적인 아들이 세상에 소망을 주는, 세상에 빛이 되는 아들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누구 앞에 나와서 애통해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애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세요. 주님을 위로해 주십니다. 공감해 주십니다. 또 같이 눈물을 흘려 주십니다. 근데 예수님 그거를 끝나나요? 그 눈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 눈물의 문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울잖아요. 근데 예수 앞에 나서 울면 주님이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 눈물의 문제도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섯 번째, 예수님은요, 사람이 할 일은 사람이 하게 하시고 기적에 동참하게 하시고. 38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당시에는 사람이 죽으면 이 석회암으로 되어 있는 바위 위에 동굴을 파고 산허리 동굴을 파고 거기에 사람이 시신을 넣어놨어요. 그리고 무덤 입구는 큰 돌로 막아놨습니다. 그 큰 돌은 여러 사람이 옮기면 옮길 수 있는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예수님이 친히 그 돌을 옮기지 아니하시고 사람들한테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사람이 할 일은 사람이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적도 있지만,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만 사람이 할 일은 사람이 하라는 거예요.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성실하게 하지도 않고 막 기도만 하면서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이러면 주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죠. 학생이 좋은 대학 들어가려면 기도만 하고 있으면 돼요? 아니죠. 열심히 공부해야죠. 사업장에서 돈 벌고 싶죠. 그러면
예?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열심히 사업을 해야죠. 온갖 지혜와 아이디어를 다 짜가지고 성실하게 예? 사업에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 빈둥빈둥 그러고 있으면 무슨 사업에 복이 임하겠습니까?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부부지간에 서로 희생하고 헌신해야죠. 희생하고 헌신을 안 하면서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나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예?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사람이 할 일은 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해야만이 주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7번째, 예수님은요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더 큰 믿음 갖기를 원하십니다. 39절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죽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썩은 냄새가 납니다. 마르다가 안 된다고 그러는 거 이제 끝났다고 얘기하는 거. 근데 예수님의 뜻이 있어요. 내가 살릴 것이다. 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겠느냐.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반응해. 믿음으로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내 한계로 제한시키면 나도 못하니까 예수님도 못합니다. 나의 한계는 예수님의 한계입니다. 이러지 말라니까요.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믿어드려야 됩니다. 주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죽은 나사로 살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새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사업장, 나의 가정, 나의 인생, 나의 모든 거 주님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믿으라니까요. 믿음이 조금해가지고 믿음이 조금해. 믿음 좀 키우세요. 믿음 좀 키워. 여러분의 믿음은 몇 살입니까? 1살, 2살? 신앙생활 하니까 지금 몇 년인데 믿음은 하나도 없어가지고 여러분의 나이만큼 믿음의 크기를 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홉 번째, 예수님은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43절, 44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에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러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의 생사열탈권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교만하게 산다 하지 마십시오. 또 교만하게 죽는다 하지 마십시오. 나의 생명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내 스스로 생명 버려서도 안 됩니다. 주님이 오라고 부르시는데 죽기 살기로 또 산다고 해서도 안 돼요.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께 있어요. 당당히 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가 있을까요? 정말 이 절망 속에서, 이 무덤 속에서, 이 실패와 좌절 속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나사로가 산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한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나사로가 그 음성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무덤에서 나온 겁니다. 내 인생이 무덤 같습니까? 내 삶이 무덤 같습니까? 내 처지가 무덤 같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무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절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좌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어두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근데 나사로가 속에서 안 나가. 나 죽었는데 왜 불러? 이러면 기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잖아요. 요셉아 나와라. 대시오. 이러면 기적 경험 못하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생각대로 살 거야. 막 이러면서 주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루하루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셔?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이야?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걸 경험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싹 닫아버리고 세상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내 생각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산다면 이 기적은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사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절망은 떠나갈 것입니다.
죽음은 떠나갈 것입니다. 좌절은 떠나갈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새 힘이 솟아날 것입니다. 새 능력이 솟아날 것입니다. 새 은혜가 솟아날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의 생명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려요. 죽을 것 같아요? 아직 안 죽었죠? 괜찮아요.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놓으세요? 꽉 묶어 놓으세요. 그러면 자유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해야 합니다. 12장 요한복음 12장 9절에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 모여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나사로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습니다. 왜? 나사로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셔. 그 예수님 메시아야, 이것을 믿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있어요. 나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요.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셔.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인격적인 변화, 삶의 변화, 믿음의 변화, 세상을 살아가는 그 방식에 있어서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아름답고 감동스럽고 배울만하고 정말 존경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니까요. 아버지 어머니가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면 자식들이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도 교회 나올 거예요. 믿음을 갖지 말라고 해도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이 믿음으로 변화됐다면 그 모습 보고 나올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변화된 모습, 인격적인 변화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를 보고 주님 앞에 나올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나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 믿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이것이 정말 숙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예수의 모습이 드러났을 때, 나타났을 때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나사로의 모습은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예수님의 기적이 경험되어져. 그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날 때 사람들 저 사람 죽었는데, 저 사람 끝났는데, 저 사람 절망인데, 저 사람 맨날 죽었다 그러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더 이상 미래가 없는 사람인데, 저 사람 더 이상 희망 없는 사람인데, 일어나네, 다시 부활했네, 다시 능력 있네, 다시 희망을 갖고 사네, 저 사람 사업이 왜 저렇게 잘 되는 거야, 저 사람이 인생이 저렇게 자신만만하고, 왜 이렇게 저 사람이 잘 돼가는 거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나사로의 기적에서 예수님의 기적은 끝난 거 아닙니다. 나사로의 기적은 오늘 우리의 기적으로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인생이 일어나고, 죽은 꿈이 다시 일어나고, 죽은 희망이 다시 살아나고, 죽은 사업장이 다시 일어나고, 죽은 우리의 가정과 인생이 다시 예수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될 때, 그 기적이 드러나게 될 때 사람들은 야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저 양반을 봐, 저 양반은 완전히 끝났던 양반인데 다시 일어났어. 무슨 이유가 뭘까? 여러분 얘기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 기적의 경험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났어.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그런 구원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 울고 있는 그 현장에 있는, 곡소리하고 있는 그 현장에 있는, 무덤을 바라고 있는 그 현장에 있는 마리아를 불러내십니다. 31절.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오이러 왔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 알고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곡하러 무덤에 가나 보다 그렇게 따라갔는데 32절 어디로 가요? 이게 중요합니다.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누구한테 갔어요? 예수님께 갔어요. 무덤에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베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이게 뭡니까? 변함없는 신앙고백. 여러분 이러면 삽니다. 여러분 마리아처럼 무덤을 향해 가지 마세요. 무덤을 묵상하지 마세요. 무덤을 바라보지 마세요. 예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음성 듣고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러면 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을 묵상하지 말아요. 죽어야지. 아이고 이러면 세상 죽어야지. 그게 무덤을 묵상하는 거예요. 또 저 인간은 왜 안 죽나? 저 인간 빨리 죽어야 돼. 그러지 말라니까. 예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원수 같은 인간도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가면 사는 역사가 있는, 주님을 향해서 가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가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보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33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또 함께한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피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보고 또 그걸 보고 슬퍼하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슬픔에 우리의 아픔에 동감하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분입니다.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만져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울 일이 있으면 어디 가서 울어야 돼? 예수님께 와서 우세요. 아멘. 무덤 가서 울지 말고, 남편 붙들고 울지 말고, 자식 붙들고 울지 말고, 세상 그 무엇 붙들고 울지 말고, 소주병 들고 울지 말고, 소주병 들고 그냥 한강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이 한 많은 이세 그러면서 울지 말고 예수님께 나와서 오십시오. 예수님께 나와서 우시라니까요. 모세 할머니 보세요. 이 사랑하는 손자를 놓고 어디서 울어요? 교회에 나와서 우는 거예요. 몇 년 동안 25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던 안나처럼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 앞에서 울었더니 주님이 살려주시잖아요. 주님을 위로해 주시잖아요. 주님이 힘을 주시잖아요. 그 절망적인 아들이 세상에 소망을 주는, 세상에 빛이 되는 아들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누구 앞에 나와서 애통해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애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세요. 주님을 위로해 주십니다. 공감해 주십니다. 또 같이 눈물을 흘려 주십니다. 근데 예수님 그거로 끝나나요? 그 눈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 눈물의 문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울잖아요. 근데 예수 앞에 나서 울면 주님이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 눈물의 문제도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섯 번째, 예수님은요, 사람이 할 일은 사람이 하게 하시고 기적에 동참하게 하시고. 38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속을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당시에는 사람이 죽으면 이 석회암으로 되어 있는 바위 위에 동굴을 파고 산허리 동굴을 파고 거기에 사람이 시신을 넣어놨어요. 그리고 무덤 입구는 큰 돌로 막아놨습니다. 그 큰 돌은 여러 사람이 옮기면 옮길 수 있는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예수님이 친히 그 돌을 옮기지 아니하시고 사람들한테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사람이 할 일은 사람이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적도 있지만,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만 사람이 할 일은 사람이 하라는 거예요.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성실하게 하지도 않고 막 기도만 하면서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이러면 주님이 도와주시겠냐는 거죠. 학생이 좋은 대학 들어가려면 기도만 하고 있으면 돼요? 아니죠. 열심히 공부해야죠. 사업장에서 돈 벌고 싶죠. 그러면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열심히 사업을 해야죠. 온갖 시험 아이디어를 다 짜가지고 성실하게
사업에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 빈둥빈둥 그러고 있으면 무슨 사업에 복이 임하겠습니까?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부부지간에 서로 희생하고 헌신해야죠. 희생하고 헌신을 안 하면서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사람이 할 일은 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해야만이 주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7번째, 예수님은요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더 큰 믿음 갖기를 원하십니다. 39절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죽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썩은 냄새가 납니다. 마르다가 안 된다고 그러는 거 이제 끝났다고 얘기하는 거. 근데 예수님의 뜻이 있어요. 내가 살릴 것이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겠느냐.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반응해. 믿음으로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내 한계로 제한시키면 나도 못하니까 예수님 너 못합니다. 나의 한계는 예수님의 한계입니다. 이러지 말라니까요. 네? 그러면 안 되는 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믿어드려야 됩니다. 주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죽은 나사로 살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새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사업장, 나의 가정, 나의 인생, 나의 모든 거 주님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믿으라니까요. 믿음이 조금해가지고 믿음이 조금해. 믿음 좀 키우세요. 믿음 좀 키워. 여러분의 믿음은 몇 살입니까? 1살, 2살? 신앙생활 한 지가 지금 몇 년인데 믿음은 하나도 없어가지고 여러분의 나이만큼 믿음의 크기를 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홉 번째, 예수님은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43절, 44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에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러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의 생사열탈권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교만하게 산다 하지 마십시오. 또 교만하게 죽는다 하지 마십시오. 나의 생명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내 스스로 생명 버려서도 안 됩니다. 주님이 오라고 부르시는데 죽기 살기로 또 산다고 해서도 안 돼요.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께 있어요. 당당히 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가 있을까요? 정말 이 절망 속에서, 이 무덤 속에서, 이 실패와 좌절 속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나사로가 산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나사로가 그 음성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덤에서 나온 겁니다. 내 인생이 무덤 같습니까? 내 삶이 무덤 같습니까? 내 처지가 무덤 같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무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절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좌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어두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이것이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근데 나사로가 속에서 안 나가. 나 죽었는데 왜 불러? 이러면 기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잖아요. 요셉아 나와라. 대시오. 이러면 기적 경험 못하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생각대로 살 거야. 이러면서 주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루하루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셔?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이야?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걸 경험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싹 닫아버리고 세상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내 생각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산다면 이 기적은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사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절망은 떠나갈 것입니다. 죽음은 떠나갈 것입니다. 좌절은 떠나갈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새 힘이 솟아날 것입니다. 새 능력이 솟아날 것입니다. 새 은혜가 솟아날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의 생명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려요. 죽을 것 같아요? 아직 안 죽었죠? 괜찮아요.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놓으세요? 꽉 묶어 놓으세요. 그러면 자유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해야 합니다. 12장 요한복음 12장 9절에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 모여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나사로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습니다. 왜? 나사로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셔. 그 예수님 메시아야, 이것을 믿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있어요. 나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요.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셔.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인격적인 변화, 삶의 변화, 믿음의 변화, 세상을 살아가는 그 방식에 있어서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아름답고 감동스럽고 배울만하고 정말 존경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니까요. 아버지 어머니가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면 자식들이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도 교회 나올 거예요. 믿음을 갖지 말라고 해도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이 믿음으로 변화됐다면 그 모습 보고 나올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변화된 모습, 인격적인 변화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를 보고 주님 앞에 나올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나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 믿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이것이 정말 숙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예수의 모습이 드러났을 때, 나타났을 때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나사로의 모습은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예수님의 기적이 경험되어져요. 그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날 때 사람들 저 사람 죽었는데, 저 사람 끝났는데, 저 사람 절망인데, 저 사람 맨날 죽었다 그러던 사람인데, 저 사람은 더 이상 미래가 없는 사람인데, 저 사람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사람인데, 일어나네, 다시 부활했네, 다시 능력 있네, 다시 희망을 갖고 사네, 저 사람 사업이 왜 저렇게 잘 되는 거야, 저 사람이 인생이 저렇게 자신만만하고, 왜 이렇게 저 사람이 잘 돼가는 거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나사로의 기적에서 예수님의 기적은 끝난 게 아닙니다. 나사로의 기적은 오늘 우리의 기적으로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인생이 일어나고, 죽은 꿈이 다시 일어나고, 죽은 희망이 다시 살아나고, 죽은 사업장이 다시 일어나고, 죽은 우리의 가정과 인생이 다시 예수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될 때, 그 기적이 드러나게 될 때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저 양반을 봐, 저 양반은 완전히 끝났던 양반인데 다시 일어났어. 무슨 이유가 뭘까? 여러분 얘기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 기적의 경험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그런 구원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